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복음을 거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가 보면 9장 2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민족, 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사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사무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사무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무치는 마음, 그것이 전도도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사무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는요, 이런 사무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죠. 왕관 길로, 세상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그 대목이 있잖아요. 빼앗긴 들녘에도 봄이 오는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봄이라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는 겁니다. 봄이라는 게 추위를 겪어보고
어떤 그 추위 속에서 떨림을 느끼고 정말 살이 시리고 제가 태백에 있었을 때 저는 여기서도 그런 걸 조금씩 느끼지만 거기는 영하 15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난로 안 떼고 앉아 있으면 살이 시리다는 걸 느껴요. 살이 시리다. 특별히 허벅지 이런 데가 막 시리.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무침이 있으면 이 봄을 그리워하고 나라가 뺏겨봐야 나라를 사무치게 사랑하고 오늘 우리도 신앙도요 우리가 얼마나 허영과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진실이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빼앗겨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예배당이나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을 쫓아섰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사무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자체 내 그 허영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처절하리만큼 사무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인지 다른 거 다 빼앗겨 보니까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야 되는 것은 그 복음,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그런 어떤 본질 아닌 것으로 내 만족을 따라가고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서 본질을 훼손하고 진짜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진짜 보물로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보물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것으로 보물을 삼고 있었지 않는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열심당이라는 당도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도 있었고 열심파도 있고 오늘도 아마 그런 열심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다양성이 있으니까요. 조용히 믿는 사람이 있고 박짝지근하게 그렇게 방기도 하면서 큰 소리로 해야 자기가 또 믿는 것 같이 이 생각되는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저런 개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좋은데 자기 신앙이 무섭다는 것이죠. 자기 신앙. 열심은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있으면 좋죠. 열정이 있으면 삶에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사울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는 바울,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인생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려고 뉘우침이 있고 그래 놓으니까 이방의 사도로서
오늘 아까도 그런 표현하듯이 자기 민족이 구원되는 걸 자기가 저주하다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사무치는 마음이 있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도 그런 옛날에 이런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쉽게 표현하자면 이 사람이 아주 이단들이다. 이 사람들 죽일 놈들이다. 우리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놈들이다 해서 이놈들 공격하려고 그렇게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 가는 길에서 결국 주님을 만나. 주님이 그거 보고 바울 보고 뭐라는가 사울 보고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거꾸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야. 네가 나를 핍박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생은 속도가 더 늘리면 되겠습니까? 가는 방향이 달라야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 지금 무슨 올림픽 하죠? 우리 에서듯이 동계올림픽 하죠. 베이징에서 어젠가요? 그 이승훈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정재원. 예, 제가 2-3위를 했죠. 안타깝지만 그 메달은 못 땄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참 이렇게 애쓰는 거. 근데 그게 만약에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거꾸로 가보십시오. 다른 길로 가보십시오. 굉장히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축구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방향을 잡으면 자기 편에다가 골을 넣는 그런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숙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 12장 1절 이후로 보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해놔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주면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성숙해야 됩니다. 점점 자라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이 그곳에서 좋다고 박수치며 기뻐하며 자기 만족의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게 때로는요 뼈저리는 아픔이 있고 자기 포기가 있고 또 자기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좀 자랐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하고 싶어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곳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숙하다 하는 것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이 정말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 고백에는요 여러 가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런 어떤 삶이 그런 경륜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진리로 나아간다. 그것이 내 열심이 되고 내 열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보니까 3절에 보면 이래 놓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신앙은요 결국에는 복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순종되어져야 돼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참 어찌 보면 저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참 요즘엔 세상의 어떤 놀림감이라 할까요? 우리 특별히 이 목사들을 굉장히 비웃는 그런 소리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복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해서 낮아지는 거다. 겸손히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가 되는 거. 성령이 하나고 하나님이 하나이니까 주 안에 나를 드려지는 것. 나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죽지는 못해도 내 자신이 찢어지고 예수가 죽어졌어. 이게 헌신이잖아. 희생이잖아.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서 그렇게 하나 되어 가야 돼.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 그 은혜가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이 유대인처럼 유대인은 그런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좀 앞부분을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러나 이 앞부분이 이해해야 돼야 우리가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찢고 들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완성을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나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아니요. 7절에 보면 혹은 누가 무죽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그 몸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완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의 의로 그들이 살리라 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는 한계에 있는 자. 누가 법대로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율법은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의로 내가 희망을 바라보고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아주 착각이요, 오만이다, 오만이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고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진리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인데 절망적인 사람이 절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그 껍데기만 붙들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 그런 아주 그 오만한 자세요. 아주 비참한 존재야. 그래서 이 구약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셨네. 혹은 누가 무주갱이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되지 않는 것을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내려서 내가 하겠다, 저 지옥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가서 올라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것, 저 밑에까지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구약에도 그랬다. 진짜 하나님의 법은 내 가까운 데서 있는 것이지 큰데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무침을 말하고 있다. 아멘. 구약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어떤 행위로서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현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무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내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고 부모도 곁에 있을 때 잘하라.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에다가 화려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보면 결국은 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조상한테 잘하면 지 잘 돼요. 이게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하고 옆에 계실 때 잘하고 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무엇을 주어서 무엇을 얻어서 무엇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사무치는 존재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늘의 높은 자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사무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려주시고 그 믿음, 그 성숙한 믿음, 그 진실한 믿음, 그 사무치는 믿음이 내 마음에 사무치고 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옛 율법도 지금 새 언약은 이제 마음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자기 몸으로.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설명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16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때 정말 그들이
그분이 내 주로 내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본이 이 구약에서나 뭐 신약에서나 똑같지만 이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오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야지 믿음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증거되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18절은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도 저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예언해놨다. 말씀해놨다. 저들이 결국에는 왕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에는 이방으로 이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찾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 화가 복이 된 것처럼 그렇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결국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 핍박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하니까 점점 교회가 번져나가잖아요. 저 소아시아로 점점 번져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핍박당하니까 막 핍박받아서 피난 간다고 가면서 그렇게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는 보면 주로 핍박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사단의 핍박, 공격. 그러나 생명이 죽습니까? 점점 더 퍼지는. 나의 죽음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그냥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죠. 다 전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방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난지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게 성경의 예언.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또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성이시라는 분이고 신이시라는 분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지 않을 것까지, 그들이 완고하여서 그렇게 거부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전지전능하시오. 그러나 여기 보면 21절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니.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그 마음이 다시 화려한 데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의지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팔을 벌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팔을 벌린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오라고 그렇게 할 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진정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 절대 자신의 어떤 의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절망으로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그들은 결국 완고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완고한, 목이 곱고 완고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의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뭐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것은 걸림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성숙한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져야 되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런 완고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그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선을 사러 갔으면 생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봐야 했던 것을 내려놔요. 내 자신이 절망이구나, 내 자신이 그런 존재였구나.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을 잘 듣고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진짜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내 속이, 내 마음이, 심령이 정말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보여지고 좀 뭐 어때요? 나를 좀 비웃어도 나를 오해한다 해도 내가 좀 그런, 예수님은 얼마나 오해를 받았는지 자기 부모한테까지 자기 가족한테까지 미친 사람 취급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희미한 그런 상황까지 갔다. 주여 나를 버리시나 하는 그런 참 어떤 절망의 그런 토로도 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다. 오늘 우리 신앙도 우리는 내 신앙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헌금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희미해질 겁니다. 지금 이런 질병 속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희미해집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절망을 이길 힘이, 저도 좀 어지럽네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희미함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어떤 공포나 어떤 두려움도, 어떤 죽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내게 누가 업신여기고 나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누가 타협하라고 한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한 고백이 생겨나고, 그러한 속에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이 완고히 굳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에 있던 때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사라질 그날, 내가 진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나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죽음의 고통, 그 절망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만 나를 살리고 나를 진정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희미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을 따라가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